안녕하세요. 박용국 목사입니다. 열왕기상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인 70인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상하로 나뉘어졌고요. 이번에 우리는 상을 묵상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역사서로서 다윗의 통치 말년인 BC 970년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BC 560년까지 약 4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예요. 근데 특별히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를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서니까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지요. 사울 다음에 그 유명한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12지파였지만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요, 유다 지파와 일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와 일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땅덩어리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인구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5배 많고요. 또 자원도 한 5배 이상 많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총 19명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왕이 20명이었습니다. 이 19명, 20명의 왕들을 교차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 기록하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다 왕 혹은 남유다 왕 역사 기록하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왕 이렇게 교차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게 역사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역사책은요. 그냥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책도 그런 역사책이 없어요. 반드시 어떤 특별한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역사는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구약의 역사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역사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 두 번째는 역대기적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는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된 역사서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뭐가 궁금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가 궁금했겠죠.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구나. 신명기 율법을 어겨서 그랬구나 해서 신명기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적 역사서예요. 대표적인 역사서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등의 역사서가 이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반면에 역대기적 역사서는요,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또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다시 남유다의 재건을 꿈꿀 때 기록한 역사서예요. 따라서 관건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었고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역대기적 역사서입니다. 그러므로 다분히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살펴보겠죠. 어떻게 우리가 재건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본 역사서들이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한 신명기 역사서, 다른 하나는 역대기적 관점에서 기록한 역대기적 역사서예요. 열왕기 상은요, 이 둘 중에서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이 신명기 율법의 관점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해요. 여러분 역사를 평가할 때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얼마나 나라를 부강시켰는지 국력, 정치력, 외교력, 그리고 나라의 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신명기 율법을 잘 지켰는가? 신명기적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한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심판 예언의 역사적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아, 남유다야, 너희들 우상 숭배했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았지?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지, 어떻게 왕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에서.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그 유명한 다윗의 왕도 어떻게 실패했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의 실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실패하는지 과정 또 솔로몬도요 그 성전도 짓고 또 지혜롭게 행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실패하는지 다윗의 솔로몬의 실정도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 안에도 다윗과 솔로몬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역대기 역사서, 역대 상하를 보면 다윗의 실패와 솔로몬의 실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는 회복의 관점으로 왕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열왕기 상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다윗의 실패, 솔로몬의 실패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 열왕기 상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살펴볼게요. 이번에 우리는 열왕기 상하 전부를 다 묵상하는 게 아니고 열왕기 상만 묵상을 해요. 열왕기 상은요, 총 22장으로 되어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할 때, 즉 다윗의 통치 말년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시대까지를 열왕기 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을 묵상하기 위해서 세 가지에 집중해서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남유다의 왕 솔로몬의 실패 과정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22장 중에 이 솔로몬 얘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솔로몬을 좋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고 또 일천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성전도 짓고 또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루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왕기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잠깐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불러들여 온 장본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엄청난 대규모 국가 공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한,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한 그런 모습들이요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실패 과정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해 보시고 특별히 어떻게 솔로몬이 신명기 율법을 어겼는지를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북이스라엘의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죄악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는요. 단 한 개만 왕조가 있었어요. 그렇겠죠. 남유다는 유다 지파만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밖에 없으니까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해서 한 개의 왕조만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10개 지파가 한 나라가 구성되었다 보니까 서로 각 지파에서 자기 지파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므리 왕조가 좀 특별한 왕조예요. 열왕기 상하의 전체 기간 약 400년의 기간으로 따지면 오므리 왕조는요.
10분의 1 기간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한 40여 년 정도만 해당이 되는데 열왕기 상하의 분량은요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짧은데 분량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집중해서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우상 숭배의 죄를 들여온 정착시킨 완전 뿌리 내리게 한 장본이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므리 왕조의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왕이 있는데 바로 아합 왕이고 그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 왕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하던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성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상 숭배가 아주 북이스라엘에 뿌리내리게 된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은 페니키아의 왕의 딸인 옛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세벨이요 북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도 데려오고 바알 신앙을 데려와 갖고 아주 이스라엘 전역에 북이스라엘 전역에 막 퍼뜨립니다. 그냥 퍼뜨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국가 종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했는지 그 과정들 또 공의와 정의를 굽게 했는지 그 과정들을 여러분 하나씩 차근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에서 열왕기 상하에 주목해서 볼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특별히 오므리 왕조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서 열왕기 상에는 주로 엘리야의 활동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엘리야는요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구름이 저 멀리 주먹만하게 왔다가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전체에 막 비가 내리게 되는 기도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선지자고 또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바알 선지자 450명과 기도 전쟁을 해서요 이겼죠.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오므리 왕조 시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솔로몬의 실패 과정을 묵상하라. 두 번째, 오므리 왕조의 죄를 묵상하라. 세 번째, 선지자를 통해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고 펼쳐지고 나타나는지를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묵상하심으로 이번 열왕기상 묵상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